안녕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다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사역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겨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시 말하면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맡겨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충성은 죽도록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일의 탁월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을 교회에서 맡기신 봉사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현재 교회 봉사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 맞는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종이 확실히 알고 그 주인이 맡기신 일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을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나 스스로는 자책할 것이 없더라도 나 스스로 내가 흠없고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이든지 일꾼 자체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계시로 미리 알려주셔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게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사 밝히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때가 되었을 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날이 올 거랍니다. 이어서 형제들아 내가 앞장에 건축가 이야기도 예로 들고 아볼로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도 예로 들어서 너희에게 본을 보이고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비유처럼 사역자는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시키신 일만 순종해서 행하는 똑같은 동역자임을 너희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고 너희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등 비교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누가 너희를 성도로 구별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별하신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더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네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잘난 척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해서 우리 없이도 너희 스스로 왕이 된 것 같구나. 우리도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차라리 너희가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들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사형수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같이 되었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한 자가 되었는데 너희는 강하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게 되었는데 너희는 참 존귀하게 존경을 받는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서 정처 없이 복음 전하고 다니며 우리 손으로 힘써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다.
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그들을 축복했고, 박해를 받아도 참았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권면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낮아진 삶을 살았다. 내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기기 때문에 권면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너희에게 스승이 10,000명이나 있을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권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자녀가 아버지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졌지만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알아보려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너희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며 4장이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알아보겠다는 것은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지 말만 그럴듯한 위선적인 삶을 사는지 알아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말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곧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도라면 당연히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교인이라면서 삶은 세상 사람보다 더 교활하고 악하게 사는 것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교인이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본받아라. 또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에게 잘 배우고 본받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팔을 나누고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또 달래고 권면하는 내용이었고요. 다음 5장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음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는 지역 특성상 다른 곳보다 더 문제가 심했던 지역이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죄의식 없이 행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충격을 받은 듯한 필체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 안에 심지어 엄청난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행동인데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이것은요, 친엄마와 잤다는 말이 아니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와 잤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을 보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이런 음행을 저지른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비록 몸은 멀리 있지만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어서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미 그 사람을 심판하였노라.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한 자는 교회 밖, 즉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그의 영이 예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회가 이런 일을 묵인하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오히려 죄를 농담처럼 자랑한다면 온 교회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반죽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유월절 명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쓴 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전혀 아무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아예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형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짓을 하거든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밥도 먹지 말라는 말이다.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이야 내가 판단할 바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말이다. 밖에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인 행세를 한다면 이러한 자는 너희 중에서 내쫓아야 한다 라고 하며 5장이 끝납니다. 이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겠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특히 심했고 문화 자체가 죄의식 없이 본능적으로 음행을 행했다는 것인데요. 음행뿐만 아니라 탐욕을 부리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멀리하라고 했고요. 교회를 맡은 중직들은 이런 사람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내 안에 묵은 누룩이 있는지 살피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6장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다툼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하고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덕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왜 구태여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고발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는 것이냐? 너희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사소한 문제 하나도 교회 안에서 직접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이냐?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일상적인 문제들은 교회 내부에서 충분히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형제 간의 다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이냐? 그래서 교인끼리 서로 고발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지고 가서 교인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느냐 말이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 성도가 서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것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했다거나 차라리 속임을 당했다고 말하는 편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말이다. 교회는 세상적인 이익이나 권리를 지키는 것보다도 공동체의 화평과 형제 간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도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의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이런 불의한 일이 있어도 안 되겠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교회 내부 문제를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 덕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죄인된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믿고 그에 맞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느냐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끊지 못하고 육신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몸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질 않느냐. 진정한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있는지 생각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는 것이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배고플 때 밥을 먹듯이 본능에 따라 음란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육체를 다 필요 없게 폐하실 것이다. 인간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주를 위해 있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하여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창세기 2장에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인격과 생명이 하나로 연합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의 영으로 연합된다는 것이다.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행은 자신의 몸에다 죄를 짓는 것이지 않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며 6장이 끝납니다. 내 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뜻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의 몸에 술과 음란과 더러운 말과 폭력적인 영상들을 계속 집어넣는다면 성령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안 되겠다, 너는 이제 몸을 그만 좀 더럽혀라 하고 부르시면 우리는 5분 뒤에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야 합니다. 주께서 언제 부르셔도 예, 그동안 저에게 삶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며 기쁘게 갈 수 있도록 나의 몸을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겠습니다. 오늘은 4장에서 6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